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그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오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6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6장은 어제 익히 말씀을 들으신 대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은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제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생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행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추수를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장절이기도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7장의 핵심은 어제 이제 6장의 생명의 떡과 아울러서 7장의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37절에 보시는 것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대하는 그런 초청이 주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일단 7장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24절과 25절부터 53절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7장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7절 이후에 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1절부터 24절 그 전반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4절의 중심은 17절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주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얘기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죽이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의 시간적인 갭은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익히 알고 계시듯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유대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려워서 피하거나 회피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행하시려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불신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3절부터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름을 알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야고보라든지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시몬이나 유다 이렇게 있고 또한 자매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육신의 형제들이 불신앙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알리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드러나게 이렇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과 유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보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합리적인 방패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간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주님의 반응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신의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부추긴 말에 대하여서, 반면에 예수님의 행하심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밀히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오해하고 있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의 겸비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러한 겸비함을 배우셔야 할 것이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읽은 것처럼 은밀하게 이제 주님이 그렇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을 다 이렇게 올려 보내고 조용히 10절에 읽은 것처럼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죠. 이렇게 가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에 이제 가르치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을 저희가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행하시는 또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38년 된 병마에 시달린 사람을 안식일에 회복시키는 그런 표적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기이 여기는 일들을 15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이제 주님을 평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처럼 반응을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얘기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면을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유대인들이 그 분별함이 없고 또한 그런 분별함 속에 없는 것은 5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조상들의 그 전통에 얽매여서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읽은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근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면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의 질책이시기도 한 것이죠. 우리 각자도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표면은 그렇지만 이면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듯이 범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말함의 예시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야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속의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인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공의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할 때 그 날짜가 안식일에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기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3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렸던 사람을,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건전하게 고쳐주신 것, 건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심령까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노여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표면적인 것에, 외모적인 것에,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 공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공의로 판단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요. 율법을 넘어선 복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다. 어떠한 주어진 여건, 상황, 조건들을 따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율법의 한계에서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공의로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 공의, 주님의 사랑, 그 율법을 넘어선 복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성도여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은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문자로만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대에 얼마나 밝혀야 되는 진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